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6장 1절 4절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싸우며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새벽을 허락하시고 거룩하신 주의 영의 인도함 따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들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 성령께서 친히 스승이 되셔서 주의 말씀을 잘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며 많은 사람을 특별히 옳은 대로 인도하는 주님의 손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그 귀한 사역을 이루도록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님의 관점으로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여 그 말씀에 담겨있는 복음에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그 사랑을 힘입어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 일 저일로 요동하나 일의 작정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인도하심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일 저 일 행할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1월 16일 화요일입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오늘 말씀은 잠언 16장, 창세기 17장, 마태복음 16장, 느헤미야 6장,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7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니.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20절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23절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아멘. 2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7절도 한 번 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17장에서 같이 17장 요절을 잠깐 말씀드리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내 언약이 너와 함께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 사이에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영원한 언약이다. 내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표징. 자, 그리고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브라함이 그의 푯비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푯비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우리 이러한 창세기의 말씀은 신약의 빛으로
특별히 우리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자꾸 옆길로 이래 가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우리가 항상 새 언약의 일꾼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관점, 특별히 몇 장 몇 절? 요한복음 5장 39절, 6장 63절. 그 언약대로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루신 복음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서 구약 성경에 우리 주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일꾼의 주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일꾼들이 이 새 언약의 일꾼, 고린도후서 3장 6절 시작. 저가 또한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은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경을 보는 관점, 그리고 그 관점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하셨죠. 그 요절 뽑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친히 이루신 복음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라 하신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복음으로 성경을 풀어 구약 성경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40일 동안 예수님이 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복음, 이 복음으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부활하셔서 이 이루신 부활함으로 생명과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그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가장 큰 사역은, 큰 사명은 바로 예수님이 이해하고 깨달았던 방식대로 그 제자들도, 오고 오는 주님의 종들도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성경 속에 담겨있는 구원의 복음을 전가함으로 그 복음으로 주어지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가 어떠한 능력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지를, 또 천국의 영광스러움을 증거해 주어야 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16장이 특별히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일체 그 본성상, 본질상 동일 본질, 동일 본성, 일체 신성에 있어서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의 비밀의 구원 계획을, 재창조의 역사를, 처음 창조, 둘째 창조, 재창조의 역사를 시행하실 것을 그 아들이 실행하시고 그 실행하신 아들의 사역을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 적용해 주시고 이해하고 깨닫도록 조명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성령의 성도의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가도록 이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가도록 그리고 마침내 저 영광의 나라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천국에 정말 거할 곳이 너무나 귀중한데 천국이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였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이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그래서 이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제사함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이 거처를 예비하는 것은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큰 문제가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어기면 반드시 죽으리라. 범죄,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속해 온갖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창세기 3장 24절에 천사들이 화영금을 들고 지키고 있으므로 아무도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독생자의 복음이 이루어지면 복음이 이루어지고 성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다시 오셔서 성자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다시 와서 1차적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심을 준비시키셔서 이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주님의 종들로 하여금 전하게 하셔서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흑암의 근시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것이 바로 1차적으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그날은 주님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성천하셔서 사도행전 2장 33절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을 받으셔서 성자 예수님이 이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자신이 먼저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이 사도들과 이 500의 형제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성령님이 오셔서 증거하게 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의 다시는 썩지 않는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제사함과 의롭담을 얻어 흑암의 근세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우리가 주님 품 안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므로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셨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성부 하나님, 성령님,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게 되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준비시켜 주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영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인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성부의 영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그 능력과 같이 우리 죽을 몸도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일이거든.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는, 첫째 사망도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지는 일도, 우리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일도 없는,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것이 오시는 것이 1차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오신다는 뜻입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것은 에베소서 2장 17절에 성령으로 또 오셔서 하셨죠, 그죠? 그 성령으로 오셔서 성자 예수님이 실행하신, 다 이루신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적용하심으로,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영접한 그 사람들에게 인쳐 주시다, 그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 복음의 풍성함,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록한 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 모든 것은 신구약의 모든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관점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주시고, 내가 너희에 말한 모든 것을 예수님의 관점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생각나게 하리라.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오는 것이고, 그래서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뭘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뜻을 풀어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사도행전 26장 22절에서 23절 주 예수의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빛의 나라를 정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단독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자기의 종들,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오라 오라,
계시록 22장 1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이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신부라 하기도 하고 주님의 복음을 맡은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로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정은하느니라. 그래서 16장 7절에서 1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런 말씀들을 자세한 건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복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 성부 성자 예수님을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이 1차적으로 여기서 말씀하는 장래일은 신약 성경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 중심으로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일이고, 우리들은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고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신약을 또 해석해서 확정하는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주님께서 이루신 이 복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신 것을 이루셨다.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성령 내 것을 가지고, 주님이 다 이루신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이 다 이루신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풀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을 알리리라. 16장 7절에서 15절 말씀도, 그래서 16절도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 아들과 함께 계셨습니다마는 성천하셔서 몸으로는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실 것이고,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심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되리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된다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주님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 언약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아 언약이 아브라함,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라.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실 것이다. 이 이루신 이 복음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풀어주는 그 일꾼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오늘 새 언약의 일꾼,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하매니, 성령으로 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성령님이 오시면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으로 오셔서 주님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주님께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신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서 성경을 풀어서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도행전 1장 3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사도행전 28장에서도 주님이 이루신 이 모세와 선지자의 그 이루신 복음을 모세와 선지자 구약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성경을 풀어주셨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오히려 완성하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열매를 더욱
구색에 세우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일꾼은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걸 풀어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7장도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주님의 관점으로 이 17장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 주시도록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신약 복음서, 이 복음서가 마태복음서의 핵심 장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또 같이 보면서 17장도 함께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장 아까 우리가 보았고 17장에서 왜 언약과 할례가 강조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 봐야 되죠. 그죠? 16장 사건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과 할례를 또 강조하는데 이 언약, 여기서 할례 처음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죠? 이 할례를 왜 행하게 하셨는가? 내 언약 이렇게 이야기 강조하는가?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전능한 하나님은 창조주 온갖 하나님의 속성을 다 말할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전능하는 하나님이란 말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며 자신이 한 말은 반드시 지킨다.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다. 왜 언약과 할례가 강조되어 있는지 16장 사건 때문이다. 16장 사건이 뭐예요?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다 했는데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돼도 자식을 안 주니까 자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못 믿고 자기 장께로 하가를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참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못 믿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 풍성하지는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깊은 깨우침을 주신 기간이 이 13년간의 침묵 기간이었구나. 그래서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13년간의 침묵. 우리가 이리 살아도 참 평안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예배 드렸다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16장 사건, 언약을 믿지 못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는 이 17장 이후에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언약을 믿음에 굳게 서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15장의 믿음은 제자식 같은 믿음이라면 이 16장을 거치고 난 이후에 17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후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더 마가복음 8장에 처음에는 소경의 눈이 나무 토막 같은 것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면 나중에 다시 안수하셨을 때 더 밝게 환히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 보이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 그런 경지로 아브라함의 믿음도 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더 밝은 조명으로 아브라함의 이 어두운 영안의 눈을 쫙 열어주시는구나. 이 다윗도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언약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선과 같이 내 영혼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바울은 감옥 중에서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신 말씀에
함께 서서 우리의 믿음이 언약에 근거한 믿음인지 확실히 점검을 해봐야 하는구나. 17장에서 나, 너 언약이 몇 번이나 강조되어 있으며 이는 언약에 대한 몇 번째 다짐인가? 이때가 몇 번째 다짐이에요? 세 번째.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언약의 표로서,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해요. 이거는 할례를 언약의 표징.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 언약 하신 대로 반드시 이룬다라는 것을 몸에다가 표징으로 새겨줬어요. 그죠? 네 번째. 언약의 표징으로 주셨다. 언약의 표징.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는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이다 하신 이 아브라함의 속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진짜 99세의 아들이 있겠습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진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너무 기뻐서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이루잖아, 그죠? 그 말씀을 들었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도 보면 재림의 그날에 또 육신의 창박집을 떠나 천국에 가는 그날에도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이래 전했을 때 제 아들이 너무 기쁜 나머지 놀랍게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죠? 믿을 수가 없었어.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현실을 보고 놀람에 대해서 우리가 재림하실 때에도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도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때에도 재림의 그날에도 우리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죠. 금생에서도 그런 걸 못 누려봤어요, 박 집사님. 네, 누려봤어요, 안 누려봤어요? 누려봤죠, 그죠? 지금도 누리고 있죠. 놀라운 은혜를. 금생에도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이게 진짜 현실입니까? 할 정도로. 네? 자, 오늘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이거 보고 다시 시간이 되면 창세기 17장으로 이 마태복음 및 모든 복음서의 중심장,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시하신 장, 복음이 무엇인지. 이게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시대의 표적은 분간할 수 없느냐, 그리고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이 시대의 표적은 분간할 수 없는 이 시대가 때가 참에 구약 성경이 그렇게 예고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인공이 때가 참에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이루신 복음을 이루셨는데 복음을 이루실 주인공이 오셨는데 때가 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걸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에게 시대의 표적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 기쁜 소식, 거듭남과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둘째 창조에 참여하는 영광의 소망도 주셨죠,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대의 표적 아닙니까? 이 카이로스, 예?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도 문자로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갑다 싶으면서 또 그것은 하나의 우화다 계산사는 있지만 이 요나의 표적도 뭘 보여주기 위하여 있는 표적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임마누엘 하심과 많은 고난을 받으심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흘 동안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자기를 비하하셨다가 사흘 후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섭제함도 드러내신 영원한 영광의 복음을 이루셨다. 이 복음을 이루실 그 표적으로서 요나의 표적이 있는 것이다. 요나보다 더 권위가 여기에 있다. 이 복음을 이루신 부활하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후에 다시 육신의 장막쯤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천국을 갔지만 예수님은 몸의 부활을 입어 저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시대의 표적이 뭔지를 예수님이 이 강야로 나가실 때 또 이래 나가실 때 먹을 것이 없으므로 제 아들이 걱정했죠. 제 아들이 우리도 이렇게 보면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참 어제도 우리 참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과 같이 저희 집에서 또 식사하고 또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개척을 했는데 지금 이제 10년, 5년, 10년이 넘어가도 교인들 왔다가 갚고 참 마음이 아픈데 목사님 같이 식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척 현재 이제 21년째 아닙니까, 그죠? 원래 이래 쭉 보면서 그래도 이래 참 우리가 장로님 세우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들 파송까지는 아니지만 동력하죠. 선교사를 동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나온 세월들을 가만히 보면 참 왔다가 금교회로 가고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참 먹을 거 입을 거 다른 사람한테 어디 뭐 돈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다른 걸 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에도 먹을 거 입을 거 부족한 게 사실 없었거든요. 장로님 집사님. 네. 그때도 물론 좋은 차 좋은 집에는 살지 못해도 먹을 거 입을 거는 부족한 것이 없었다. 먹을 거 입을 것은 족한 줄 알라. 늘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늘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먹을 거 입을 거 있는 줄 족한 줄 알아라. 부활해 하는 자들은 많은 근심과 자기를 찔렀다. 먹을 거 입을 거 족한 줄 알라.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이래 세월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것만 주셨습니까? 내가 심지 않는 과일, 내가 짓지 않는 집, 네가 만들지 않는 자동차, 엄청난 네가 만들지 않는 엄청난 공원을 만들어놨어요, 안 만들어놨어요? 엄청난 내 집 앞에 나가면 막 공원을 만들어놨죠. 예? 물이 옛날에 청력에 강경교회 개척할 때 금호강물이 오염이 돼갖고 시커먼 그때마다 해도 제가 일본에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일본의 동네마다 맑은 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졸졸 흐르고 아이고야 우리나라는 언제 저런 게 되노 싶으지만 지금 금호강물에 물고기가 막 온갖 새들이 다 날라옵니까 안 날라옵니까? 예? 그 내 돈으로 지으려고 하면 저거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택도 없지요. 내가 만들지 않는 엄청난 공원을 만들어 주셨죠. 천혜 수변 공원 그죠? 섭지 응? 또 저쪽 강 건너가면 또 막 또 더 큰 또 공원도 있고 유라 체육공원도 있고 금호 강변로가 있고 그죠? 봄 되면 막 꽃이 쫙 피고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다 좋은 거 주시죠 금생에서도 물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야고보처럼 일찍 데려가는 사람도 있죠. 그분들은 더 좋은 나군이 있잖아요. 그죠? 더 좋은 나군으로. 야고보는 다른 사도들보다 제일 먼저 천국 갔죠. 하나님이 야고보를 더 사랑하셨다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야, 이놈들아, 좀 생각 좀 해봐라. 이미 이 말씀을 마태복음 6장에서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너희는 이 들에 풀 공중 나는 새보다 몇만 배 몇천 배 더 귀하지 않느냐? 이 밥송들아, 좀 생각 좀 해봐라, 이 말씀이죠. 주님 기뻐하는 일을 먼저 해봐라, 그죠?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지내놓고 보니까 실로 그렇습니다, 아멘 하게 되죠. 예? 천국 가면 논란 나자빠지겠죠, 그죠?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관점에 굳게 서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명을 다하는 그 일에 정신을 쏟아라 이야기죠.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누룩은 무슨 누룩을 말해요? 바리새인의 교훈, 사두개인의 교훈, 그죠? 바리새인의 교훈은 율법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기보다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그죠? 할례를 안 받으면 안 된다. 예? 모든 것을 뭐 성수해야 이걸 행함으로 뭐 구원을 얻는 식으로, 그죠? 이렇게 저렇게 함으로 더 많이 복 받는 것처럼, 그죠? 사두개인의 가르침은 오늘날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가르침이 심각합니까, 안 합니까? 예? 아주 심각합니다. 사두개인의 가르침은 우리 교회 이제 2월 14일 날이죠. 14일 맞죠? 그때 수요일 날 우리 정말 위키백과사전에 나올 정도로 한국의 저명한 신학자 모시고, 예? 차별금지법이 신학적으로 왜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법인가. 포스트 모더니즘, 이 초대 교회부터 지금까지 적그리스도 교회사 속에서 적그리스도들이 이 얼마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순수한 복음을 파괴하려고 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 공작이 얼마나 심각하게 쳐들어왔던가, 그런부터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해 줄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온갖 잡동사니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니골라당, 이세벨, 여로보암의 길, 발람의 길, 아합의 길, 온갖 잡동사니가 난무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난무하죠.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이에요. 예?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가르침들이 지금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안 있어요? 기승을 부리고 있죠. 온갖 부류들이 지금 날뛰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기를 힘쓰면 너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라. 너 궁지치기지는 않는다. 이 말씀 맞죠? 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 떡이 없음을, 아이고 물기 없는데 뭐 이런 그런 걸 먼저 생각하지 말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라. 시대의 표적이 뭔가를 생각해봐라. 요나의 표적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야기 좀 생각 좀 해봐라. 맨날 물고기 뱃속에 나왔다 이 동화처럼 이야기하지 말고 요나의 표적이 지향하는 바가 뭔지를 알아라. 그 요나의 표적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졌지 않느냐. 시대의 표적을 카이로스, 이 때가 찬 신약 시대에 계시사적 말세, 이 말세가 언제인지 이걸 좀 구별해라. 지금 이 시대 주 예수의 복음을 이루셨는데, 극히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 복음을 모르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저들의 가르침에 따라가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따라가면 천국 가나요, 못 가나요? 거듭나나요, 못 나나요? 사두개인의 누룩을 따라가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온갖 잡동사니 막 박 집사님도 말씀하시잖아, 그죠? 이채적적 막 바르트고 어떻고 몰트만이 어떻고 뭐 이런 온갖 학문적인 이야기 해봤자 그게 뭐가 없다? 복음이 없죠. 복음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그게 천국 문을 열어주는 학문입니까? 천국 문을 닫는 학문입니까? 천국 문을 닫는 학문이잖아, 그죠? 주 예수의 복음,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정언해 줘야 되는데 그걸 정언해 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시대의 표적을 말씀하시기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때가 차니까, 카이로스 때가 차니까 구약 성경의 예표와 그림자로 말씀하셨던 자손을 줄이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자손을 줄이라. 내 자손들의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리라. 그 자손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공생애를 마감할 처음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친히 여러 표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태어나실 때부터, 그죠? 태어나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 표징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천사의 노래를 통해서, 목자의 찬송을 통해서, 동방박사의 경배를 통해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도,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여러 표적들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인간 혈통으로 오신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가 삼위일체의 제2위이신 창조주이신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친히 임마누엘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 두 인격, 두 의지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신격, 인격을 가지신 퍼슨 예수님. 예수님만이 두 인격, 두 신격, 인격을 가지신 분이, 두 의지. 이분이 하나님이시며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 공생애를 다 사시고 마지막에 자신의 하시는 일을 위해 이 고백을 받은 이후에 비로소 자신이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가를 계시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실 그리스도인,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 사망을 영원히 패하실 복음을 이루실, 인간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영광,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평안을 가져다 줄 이 복음을 이루실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이 반석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반석 위에 복음을 이루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영원히 썩지 않는 산소망, 둘째 부활의 산소망을 이루신 그리스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권세, 사탄의 권세, 정죄, 참소,
지배하는 권세, 그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며 이제는 다시는 내가 사탄의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는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끝났다. 그게 사탄과 그 관계와 교제는 끝났다. 나는 그 이상 사탄의 종들어 갈 필요가 없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음부의 권세가 내 육체를 멸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 내 영혼은 멸하지 못한다. 네가 나를 죽일지라도 하나님 그걸 허용하셔서 네가 죽이겠지만 나는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 예수의 복음이 시대의 표적으로서 지금 만민의 기호로 만민의 기치로 우뚝 서 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천국 가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이 지식의 열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고 금생과 내생에 더 풍성한 삶을 드러내는 주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사는 그 열쇠를 가지고 가서 오늘날 치면 목사의 직분, 강도사의 직분을 받아서 성경을 가지고 주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새언약의 관점,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줄 실력이 없으니 자기도 안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그게 지식의 열쇠. 마태복음 15장 13절에 15절에 마태복음 23장에도 소경을 인도하면 성경을 보는 이 소경은 가장 큰 소경은 자기 죄로 인한 진노의 두려움과 그 문제에 해다 주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하니 이게 가장 큰 소경이고 그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지 못하는 그 실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보는 눈이 콱 막힌 게 이게 제가 이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보면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느냐. 이 자기 속에 있는 눈의 덜보,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둡다. 이 덜보, 특별히 목회자가 이 덜보, 자기 속에 있는 원천적인 이 죄로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아서 그 문제의 해답 복음을 만나서 복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눈 속에 있는 덜보 심히 부패한 죄와 그 죄로 인한 진노의 두려움을 못 보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못 보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가하여 새언약의 일꾼으로 성경을 보는 주님의 관점,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눈이 열리지 않는 이것이 진짜 내 속에 있는 덜보 아니에요. 그 덜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네 눈 속에 있는 덜보, 지식의 열쇠, 천국 열쇠를 가져가서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풀어주지 못하니까 너도 안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막아보는 거예요. 그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졌단 말은 사도들이 1차적으로 가졌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40일 동안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행전 6장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에는 집사라는 표현이 없습니다만 7 선지자로 표현해야 되겠네요. 그분들이 빌립, 스데반 같은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새언약의 일꾼들을 맞죠. 디모데도 새언약의 일꾼이죠. 그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이 땅에서 말씀을 맡아서, 천국 열쇠를 맡아서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여 총신신학 대학원도 가고 또 조직신학, 역사신학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성경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어찌하든지, 저도 지금도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교회는 이전에 알았던 것이 아는 게 아니었구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더 밝은 조명이 오면 더 이렇게 나아가. 내가 요 정도 수준일 때는 요거 하나 가지고도 막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점점 깊어가면 점점 입을 다물게 되죠. 와,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그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매면, 성경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몸풀어주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천국 문이 안 열려요. 하나님의 의를 만나지 못했는데, 제사함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그래서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 아들을 경가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왜 이렇게 말씀? 이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적극적으로 증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반석은 반석인데 어떤 반석인지, 어떻게 해서 반석이 되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가장 큰 문제가 복음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거듭남과 재산과 썩지 않으며 참여하는 복음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복음의 중요성을 이때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순종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자기 비하잖아요. 자기를 낮춰, 그리고 의로우신 삶을 사시면서 많은 고난도 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니, 살아나야 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 의로우신 삶,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이루신 분이라니까요. 율법으로 흠이 있는 분이 죽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주님은 의로우신 삶을 사셨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그러한 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의가 완성이 되었다. 살아나지 않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이 복음을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리고 이 복음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께서 제 아들이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진다는 말은, 우리가 예를 든다면 쉽게 이야기하면 바울은 사도가 되었어도 자신을 남들이 알아주기를 높였습니까? 내가 사도들 중에 어떻다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다. 또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성도들 중에서도 더 작은 자라 그랬죠. 그리고 죄인 중에도 내가 괴수다. 그게 이미 내가 거듭나 산 소망을 가진 영원한 영광에 참여한 사람이지만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자기가 높아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많은 이적을,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 표적을 행했을 때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 신이다, 스스다, 헤메다 이렇게
막 그 세울 때 막 문제를 들면서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는데 왜 이런 짓을 하나 그랬죠. 우리는 조금만 자기가 잘하면 높아지는 걸 바라죠, 그죠? 날마다 자기를 저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청량할 수 없는 주의 말씀에 담겨 있는 이것이 우리의 보배고 보물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갑시다.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그죠? 서로 경멸도 하지 말고 멸시도 하지 말고 또 막 큰 부러워가 시기 질투도 하지 말고 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죠? 그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아니겠어요? 지 자랑 좀 하지 말고 자기 고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여전히 아직 부활의 몸을 입기까지는 내 속에 옛사람의 본성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사도들 중에 목사들 중에서 전 진짜 작은 자입니다. 목사님 저를 너무 뭐 총회장이니 전국노회장이니 뭐 시찰장이니 뭐 이런 물론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또 그걸 존중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좋은 표현입니다만 우리가 남한테 그들 머리에 꺼리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 진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우리 육신의 목숨을 또 내놓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온 천하보다 귀한 게 내 육신의 목숨인데 이 육신의 목숨을 잃더라도 우리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면 그보다 무서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나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내 육체의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겠죠. 극단적인 상황에 갔어도 그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 사망의 부활로 오죠. 그래서 진실로 내가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 말은 죽기 전에 인자가, 이 말은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육신의 장박집이 무너지기 전에 예수님이 그 왕권,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증거해 줌으로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죠. 예? 그 왕권은 주님이 이루신 복음이죠.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의 모든 성도들의 왕이 되셨죠. 그것은 주님이 어떤 방도로 처음 오셨어요? 다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증거해 주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왕으로 주로 모신 사람들 그 권세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게 바로 에베소서 2장 17절에 성령으로 또 오셔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은 복음을 이루고 성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 뜻이죠. 그죠? 왕권을 가지고 올 자도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이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7절과 요한복음 16장 7절과 사도행전 26장 64절을 결부해서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사도행전이 아니고 마태복음 26장 64절 그 말씀이 바로 성령으로 또 오신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 다윗에게 언약하신 영원히 그 나라를 다스리시라. 주 예수의 복음을 적용받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한 나라,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의 성취라 할 수 있겠고, 아직 남아있는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귀하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심으로 또 힘 주심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도 간절히 우리 있는 자들에게는 더 넉넉하게, 없는 자들에게는 주 예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또 양떼의 수요가 많아지며 우리 강병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이 되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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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소서. 주여 들어소서. 주여 구하오니 용서하소서. 주님, 주의 얼굴 빛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빛을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주여 신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주님의 종들에게 환히 비춰 주시고, 주여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믿음의 근속들에게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장바에 뱉대어 30배 60배 100배로 더욱 결실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세상에서 찬송받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긍정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대의 수혜가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수할 일꾼을 보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금생과 내생의 약속, 아버지여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내는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많은 것들이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병이여 질병이여 아버지 물고기에 남은 것이 몇 강줄이더냐,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 주신 것을 생각하며 진실로 주의 종된 우리 동역자들이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고 누리고 증가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